예, 오늘 주제별 성경 공부. 오늘 주제는 charity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charity는 형제 사랑을 뜻하는 단어고요. 또 표준역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지만 희생하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러브가 아니고 러브의 형태지만 특별히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 또 희생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먼저 이게 그 웹서 사전에서 정의를 찾아보면 뭐 일단 크게 네 가지로, 가장 큰 항목 네 가지로 봤을 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사랑을 뜻한다. 그런데 이제 자비, 예? 긍휼이죠. 그리고 이제 선의, 이런 것들을 뜻하는 사랑이다. 사람들이 동료 인간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기울게 하는 그런 마음의 성향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신학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선의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웹서 사전은 항상 성경을 인용해요. 킹제임스 성경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 골로새 3장 14절,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인용했죠. 실제로 뭐 이 웹서 사전은 1800년대, 그러니까 이 성경들이 다른 영어 성경들이 변개되기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이라고 하면 성경을 그때 이제 인용을 한다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역사를 담고 있죠. 두 번째로는 좀 더 특별한 의미에서는 자연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또 친절을 품고 있고 애정, 또 부드러움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 아들, 형제의 그런 자선 단체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제 자선의 뜻이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선하면은 일반적으로 또 오늘날 현대어에서는 charity는 자선을 뜻하는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자선단체, 뭐 자선 기부 행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charity라는 이름을 걸고 있다고요. 그래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무상봉사로 구성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대함을 표현한다. 혹은 그 자선,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 무상으로 주는 것, 주어지는 것 자체를 charity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친절이나 자비의 행위, 또 생명의 자선 단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개념의 단어를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이 charity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겠냐라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이 charity는 오로지 명사밖에 없어요. love는 명사도 되지만 love, I love you 하면은 사랑한다라는 어떤 동사화 되잖아요. 그런데 charity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의 속성을 담고 있는 명사예요. 고유한 명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 또 형제들을 사랑하신 것, 그것에 이제 기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의 성품적인 측면이 강한 거예요. charity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찾아보겠지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한, charity에 대한 정의가 잘 나와 있죠. 그런데 재밌게도 이 charity라는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복음서에는 없어요. 예, 복음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고 신약 서신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24구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특히 이제 초대교회에도 엄청난 그 성도 사랑이 있었잖아요. 형제 사랑이.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자기의 물질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그것을 쓰고 하는 엄청난 그런 형제 사랑이 나타났었죠. 그럼 거기서도 이렇게 형제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왜 charity라는 단어를 볼 수 없나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아마도 시대적으로 경륜상 그 초대교회 특별히 그 유대인들 경륜 하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곧 주님의 왕국에 임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팔아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자 했었던 그
어떤 그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것에 의한 반로였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경륜상 있었던 과도기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뭐 어떤 체리티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신약 교회에게 쓰여질 때는 항상 체리티가 강조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지신 사랑, 체리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체리티의 그럼 속성은 어떤 것인가? 체리티의 성격은 무엇이고 또 체리티라는 것의 어떤 상태는 무엇일까? 자, 먼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그 사랑을 쭉 다루고 있는 사랑의 책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그래서 러브가 아니고 체리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으로 대처해도 되는 그런 요소들이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신다. 사랑은 친절하다. 예수님은 친절하시다. 그죠? 체리티는 시기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식으로 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사실 성격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정말 고유한 하나의 성품이에요. 속성.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체리티라는 것도 결국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어떠한 어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가 사실 나눠져요. 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체리티 역시 남성이 아니고 여성 명사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표준역에서는 그대로 그것을 번역했는데 그녀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했죠. her own. 그죠? 예. 사랑은 그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갖고 그녀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이겠죠? 왜 여성 명사일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가지신 것을 여성 명사로서 체리티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소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예수님이 가지신 소유는 한마디로 교회죠. 예수님의 소유는 교회예요. 그죠? 예수님이 머리시고 그 몸인 교회를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죠. 머리와 몸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성 명사화돼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체리티가 교회의 어떤 속성을 또한 대변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어떤 소유하신 바 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체리티의 모습이다. 그래서 신약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체리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마지막에도 결론을 내지만 믿음, 소망, 사랑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것이냐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가 첫째라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다. 네? 사랑을 더 첫 번째로 삼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신약 교회에게 있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어떠한 그 속성,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어떤 성품,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어떠한 영적인 최고의 상태, 그것을 다 대변해 주는 게 체리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계속 아까 읽은 데서부터 읽어보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쭐대지 않습니다. 사랑은. 또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또 쉽게 성내지 않는다.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를 대신 기뻐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라본다. 모든 것을 견딘다. 대단하죠? 얼마나 우리가 닮고 싶고 정말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속성들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속성 그대로를 우리에게 품어주셨다는 거죠. 교회가 이 체리티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믿음, 소망, 사랑 할 것 없이요. 다 이것은 명사인데 주님의 어떤 고유하심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죠. 내가 뭔가 사랑을 노력한다는 개념보다도 이것은 체리티를 내가 받았다라는 개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받은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완전한 세상 사람이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체리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뭔가 또 뭐 그것이 어떤 뭐 사랑한다는 어떤 속성에서 뭐 되어지는 뭐 단계나 어떠한 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것 자체를 다 품고 있는 게 체리티다. 그러니까 그 체리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죠? 예수님의 그것이 속성이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 그것 안에서 살아간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온전히 알고 이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사실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이런 어떠한 예수님의 모습, 체리티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원래 그런 존재로 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렇죠?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게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 체리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 어떠한 상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1장 5절인데 우리 두 구절, 이 대표 구절 두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함정역으로 보면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모든 명령 있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어떤 규례, 법들, 그런 것의 모든 것의 목적은 뭐에 있냐면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랑이 뭐예요? 이것이 형제사랑,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체리티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명령이 주어지는 분명한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세워주시는 거죠. 체리티, 아까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본 것 같은 그러한 믿음에서 나오는 어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뭐예요?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명령의 목적이 그거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거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막 그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왔지만 예? 막 내가 불사를 만한 그런 막 헌신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 체리티라는 겸손한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배우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의 수준 높은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명령의 모든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도 그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들이 있고요. 그렇죠? 봉사하는 것들도 있고 또 뭐 애신원이나 뭐 한바탕교 가서 섬기는 일도 합니다. 복음도 열심히 전해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해요. 자, 좋아요. 하지만 뭐라고요? 그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요. 근데 여기서 사랑이 뭐예요? 체리티란 말이에요. 그 체리티가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아까 얘기한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수많은 그런 어떤 사랑의 속성, 그거를 가지고 일을 해라 라는 거죠. 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항상 전제가 돼야 된다. 그것이 없이 할 때 항상 우리는 인색하게 되고요. 억지로 하게 되고요. 마음이 불편하고요. 짜증이 나고 불평에 빠질 수 있어요. 그죠?
방금 제가 말한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속성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라고요. 사랑은 그런 걸 다 초월해요. 예? 그래서 평안한 상태에서 모든 일들을 하겠죠.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다. 모든 것을 결국은 완전하게 해주는 최종적인 단계. 우리가 선물을 열심히 그 안에 정성껏 포장을 했습니다. 그 선물을 다 포장을 하고 딱 박스를 해갖고 마지막에 쫙 안전하게 아름답게 딱 매는 띠. 최종적인 마지막 과정.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입혀서 완전하게 매는 띠로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너무 이 사랑이 부족한 채 이 사랑이 없이 일 중심으로, 그죠? 또 어떠한 형식 중심으로, 행사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래요. 예. 예수님의 그 사랑, 트리니티를 가지시길 바래요. 그것이 없이는 오래 못 버텨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랑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단어가 요한 1서 4장 20절부터 21절인데, 여기 이제 구체적인 체리티라는 단어는 없는데,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체리티를 대변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표 구절을 두 구절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하죠.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고 정말 나의 마음이 막 뜨겁게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것은 입증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 사랑은. 그죠? 자, 그랬을 때 뭐냐면 자기 형제가 있어요. 내 옆에 내 형제가 있는데 그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립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잖아요. 그거예요.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 네가 뭘 사랑한다고 그래? 네 옆에 있는 네 형제나 사랑해. 그죠?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동일하게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으면 네 라고 대답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또 하나의 영역으로 그럼 당신은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합니까? 라고 대답했을 때 그건 역시도 자신 있게 네, 저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듯이요. 어떤 땐 사랑하고 어떤 때는 꼴보기도 싫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네? 어떤 땐 좋다가도 얘기하다가도 난 하나님 지긋지긋해요. 싫어요. 제발 나한테 말 좀 걸지 마세요. 이렇게 됐냐고요. 우리가 사람에겐 그러잖아요. 형제에게는 쉽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인상을 찌푸릴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겐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다. 네. 그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해봤는데요. 하나님을 원망해봤다고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반대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 안 합니다. 저는 죽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형제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 그래요? 그래서 내 옆에 형제를 두셨는데, 내가 형제를 욕하고 있고 비난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한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이 체리티라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어떠한 입증이 되어지는 것, 반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형제를 참아줘야 되고, 그에게 친절해야 되고, 그에게 우쭐대면 안 되고, 그죠? 그를 믿어야 되고, 그를 소망해줘야 되고, 그죠? 그런 모든 거. 그거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 사랑,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체리티라는 건 그 고유한 예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체리티라는 속성은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하라고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사랑인 거고, 그것을 희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듯이 희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리티인 거고. 그렇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말만 사랑하고, 내가 맨날 말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거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렇게 요 문구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형제 사랑,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체리티를 어떻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형제 사랑을 배우려면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게 형제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형제가 없으면 무슨 사랑을 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형제로 맞아주신 그 교회 성도들, 지체, 내 옆에 지체가 있어야 내가 그에게 사랑을 할 수 있죠. 대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대상이.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슨 우리가 체리티라는 어떤, 아까도 얘기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런 위대한 사랑의 어떤 능력, 성품, 속성,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기를 원한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그걸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의 목적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건데, 사랑인데,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형제 사랑이라고요, 체리티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사주시는 어떠한 희생하는 사랑을 뜻하는 건데, 그건 아무에게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오늘날의 체리티라는 단어는 자선이라는 말로 많이 쓰인다 그랬죠. 우리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자선할 수 있죠. 우리가 가진 물건들, 내가 좀 가난한 사람들 나눠야지 하면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자선행위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체리티가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일체적으로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지체들을 섬기고 실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형제사랑은 발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사랑은 표현되고 입증되어지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형제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런 영역들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형제사랑이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그 형제를 보고 못 참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깨지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지 못하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죠. 그죠? 다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입증해 주는 바가 교회 시대에 주는 어떤 진리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체리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속성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내가 실천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신 목적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아무리 선교하고,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그런 데 가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 체리티를 이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내면에 있는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체리티라는 속성의 예수님의 성품, 그것이 내 안에 녹아들어야죠.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것을 잘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그러는데 많이 묵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힘써야 되는 게 뭔가, 나에게 부족한 그 사랑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그것을 닮아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펼쳐져야 되는 거죠. 또 여기서 썼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 즉 희생하는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그래서 바깥에서 하는 모든 일들, 복음 안에서의 이웃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떠한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될지라도 그것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항상 우선적인 거, 먼저는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체리티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 안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서 우리가 한버터학교 애신원 가서 다른 사람들 그걸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혹은 믿지도 않는 사람들 복음 전하면서 웃으면서 친절하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가식이고 위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 요한일서 말씀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냐. 네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정말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섬김이며 무슨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참 반성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래서 체리티라는 것이 고유한 예수님의 어떠한 신성에서 나오는 그런 성품이고 성격이고 어떠한 상태인데, 그걸 내 안에 정말 이렇게 이미 와 있는데, 내가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잘 풍성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 그렇죠? 얼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고 가야 할 것이 많은가, 그런 참 반성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체리티, 곧 형제 사랑이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그렇게 할 때 또 정말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희생하는 사랑을 전제로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번역되어질 수 있는 단어다라는 거죠. 표준역에서는 그래서 이 체리티를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고, 흠정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바가 없어서 진한 고딕체로 했죠. 진한 채로 사랑해하고 두껍게 진한 채로 해놨다고요. 뭐 어찌됐건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러브와 charity를 혼동하면 안 돼요. 러브라는 거는 그때도 유영찬 선생님 그 설교에서도 배웠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charity라고 얘기하는 건 오로지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 charity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그래서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있어야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한 어떠한 우리의 체리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나누고 싶은 거? charity가 여성 명사로 쓰인다고 하셨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있는데, 같은 절이랑 그 전절에서는 charity를 인격화하지 않고 제기대명사를 립스로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 두 가지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구분하는 이유가? 잘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두 가지가 다 쓰인다면 그냥 그렇게도 다 쓰여질 수 있다는 걸로 알면 되겠죠. 그냥 제기대명사로 itself라고요? 네. 그러면 스스로가 뭔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성 명사로도 her 어원해서 그것도 쓰지. 그건 그렇죠. 예. 왜 그것이라고 했을 땐 실제로 어떠한 성격적인 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허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정말 인격체적인 어떠한 표현 아닐까요? 그죠?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항상 이런 고유한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네? 이런 단어에 대해서도 무가치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게 사실 좋은 번역이죠. 허라고 했으면 그녀의로 번역하는 게 맞지 왜 그걸 굳이 그죠? 없애냐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의 표준역 성경의 번역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사랑합시다의 러브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가진 사랑을 가지고 있읍시다.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속성을 진짜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풍성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칠까요?